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서 드리고 있는 주기도는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하는 주기도고요. 근데 성경의 주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주기도하고 좀 이제 이 번역을 조금 현대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어른들에게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좀 너무나 낯선 단어들,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용이한 그런 단어들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주 오랜 고민과 뭐 논쟁 가운데 이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이제 좀 이 번역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한 10년 전인가 그때서부터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주기도문은 바꿔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도신경은 이제 옛날 그 사도신경을 계속 그냥 쓰고 있죠. 주일학교, 교회 학교는 그냥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도 다 지금 바꿔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두 가지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는 이제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동시에 바꾸니까 그거 다시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시 외우는 게 너무 부담이 되겠다 해서 하나씩 이렇게 주기도문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사도신경 바꾸고 이제 이럴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또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일부 교인들도 이제 자주 들어오고 그러셨는데 이 사도신경이 또 이렇게 이제 다르면 이거 뭐 이단 교회인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냥 바꾸지 않고 그 사도신경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단에 속해 있고 또 뭐 이 사도신경의 그 정확한 뜻을 더 이제 새롭게 번역한 그 사도신경이 더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언제 바꿀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는 이제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는 산상수훈 속에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가르치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 중에서 6장 9절에서 15절에 이제 주기도가 들어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하신 이곳이 어느 곳이라는 것을 특별히 표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산기도도 하시고 철야기도도 하시고 새벽기도도 하시고 또 부르짖는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든 사역의 앞에 그리고 사역을 끝나시고 나서도 또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는 그 이적을 마치시고 가서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점을 말씀드린다면 하나가 성경이고 하나가 기도고 하나가 우리의 순종이고 그게 서로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논리를 가져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여튼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우리가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을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가는 길이 또 이 믿음의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이제 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실천,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는 것이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 기도에 대한 책임 그것이 이제 우리의 순종이죠. 내가 기도 따로 또 내가 하는 삶 따로 그거는 좀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괴리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차이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래도 뭔가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하고 또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이제 기도하는 삶이잖아요. 이렇게 기도는 하고 기도와 또 무관하게 살면은 그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아주 연결고리가 굳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비교적 아주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되지 않는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한 순종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잘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믿음의 삶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이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기도하라 하는 것은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마치 이제 주문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주문, 아주 무슨 이렇게 글자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그 글자대로만 기도하고 또 그 주문은 그
주문을 외우는 자가 그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 주문을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주문인데요. 기도는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라는 것은 그 뜻이 가리키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이 주기도가 가리키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앞에서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라.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내용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보다는 좀 축소되어 있죠. 더 작은 분량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뜻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여. 누가복음이 좀 간략하게,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와 같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되시죠.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되시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하고는 좀 생소한 표현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이냐면, 이름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모든 이들에게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기원, 그런 바람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근데 그것은 그와 같은 기원,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이 주기도에는 항상 우리의 결단이 여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항상 붙어 있는 것이 그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데 쓰여지기도 하고요. 또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기도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적용되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이 나라가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적용되는 것이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사는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그런 뜻을 향한 기도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아주 그렇게 절박하게 다가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배고픈 시대는 뭐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이제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못 살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은 저 출애굽으로 가면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에게라는 말은 여기서 강조되어 있어요.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1년을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죠. 사실은 하루 단위가 우리의 삶의 단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어찌 보면 욕심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하루가 너에게 주어진 삶이다.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죠. 그래서 내일 일은 또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양식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기도 하고요, 영의 양식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용서하며 살라. 이게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게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용서하며 살라.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용서만은 아닌데 그건 반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도 반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도 반이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도 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내가 당연히 누구를 용서해 줘야 되는 그것도 들어있지만은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이고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시험이 늘 우리의 삶에 있죠. 시험이. 이 시험이 너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근데 그 시험이 들지 않기를 이제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시험이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 빌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에 들었을 때 되돌아보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시험이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 내 안에서 그 시험에 해당하는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그 시험이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면은 그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험이 결국은 또 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악에 들어가면은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들지 말아야 되고요. 악으로 빠졌을 때는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죠. 악은 그 안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어떤 통로가 시험의 빌미가 되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떤 빌미가 있다고 우리가 다 시험에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택이기도 하고 자유의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내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특별히 주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또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와 또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